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은 넓은 마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결정됩니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더 근본적인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넓히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과 자기 방식 그리고 편견을 일단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인간적인 자세와 노력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신앙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분열해서 교회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우월감 때문입니다. 결국 분쟁의 원인은 자신들의 교만과 우월감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정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늘 비우고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아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자기 경험을 확신하는 사람, 자기 고집을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자기 주관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남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점점 좁은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시야가 비로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나 스스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후에는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비난과 오해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만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상처들을 잘 다루지 못했다면 바울은 큰 사역의 여정을 결코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능력도 없다고 비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말이 어눌하다는 조소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말을 잘 못하고 글만 잘 쓴다 하는 비난도 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까지 의심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예, 사도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 체험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깊은 번민의 장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는 무리와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사이에서 모두를 대하며 사역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복음 전파로 전환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약한 자란 복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이 강한 상태에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모습대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색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의 근본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말씀한 가운데 모든 것은 앞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에 자신을 순응시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난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듣고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비난을 소화하고 견뎌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넓어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에게 은혜가 머물러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남을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 많은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내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희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인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그리고 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미움과 적개심으로 인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미운 생각이 잠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이 생길 때에도 오래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선하고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자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선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미워하는 생각, 또 섭섭한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특히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분란들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기에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넓은 마음에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의 입장에 서려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대부분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본다면 문제보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마음을 넓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의 조건을 한 가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선을 지키면서 이 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서신의 주제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의 멍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자와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 가늠자가 바로 데드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해하고 이 선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루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연장의 손잡이를 말할 때는 낫자루, 도끼자루, 호미자루 등으로 쓰이죠. 물건을 세는 단위이기도 해서 권총 한 자루 혹은 연필 두 자루와 같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 있게 헝겊 따위로 만든 크고 길쭉한 주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속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중 하나는 속빈 자루를 곱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루는 저 스스로는 힘이 없어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잠깐 서는 듯해도 이내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아마도 이 속담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굶주린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올바로 살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되겠지만 마땅히 있을 게 없어 속이 비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창자를 두루마리로 채우라.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이 우리 속담 앞에서 분명해지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한 사랑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빈 자루에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